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 동안은 응답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귀를 펴시고 또한 몸을 굽히사 귀 기울여 들어주심이 응답하심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자꾸 그분의 눈앞에서 얼쩡대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 주변을 맴돌며 얼굴을 자주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요,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다 보면 자꾸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만 그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영 장군도 아닌 제가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기던 제게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꾸 눈앞에 얼쩡거리다 보면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다 보니 마음이 쓰이게 되고 마음이 쓰이게 되니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만한 곳에 우리가 자꾸 머물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자꾸 얼쩡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하사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는 그때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나라는 단어로 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얼쩡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자리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눈앞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경이 쓰여 하실 것이고 마음이 쓰여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여삐 여겨주시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을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심이 응답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늘 보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으면 절대로 잊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뭔가를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전날 밤에 반드시 현관 앞에다가 딱 올려놓고 준비해 놓습니다. 그 준비하는 걸 잊어버렸더라도 나가는 길에 그것을 보면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있다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사카으 또는 사카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잘못 놓다라는 뜻입니다. 잘못 놓아져 있으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못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물건을 잊어버릴 때, 잃어버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늘 놓아두었던 자리에 두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곳에 놓아두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난 물건은 언제나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눈에 빨리 띄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곳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바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지 않았구나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를 점검하고 살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잠시 잠깐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외면하셨다가도 다시 바라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코람데오처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잊혀진다라는 말은 버림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시험을 볼 때 컨닝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컨닝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컨닝 방법을 동원합니다. 책상 기퉁에 안 보이게 적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종이에 적어서 모나미 153 볼펜 안에다가 심 안에다가 돌려 넣어서 보관했다가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일 단순하고 편한 방법이 손바닥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는 주먹 꼭 쥐고 있다가 선생님이 안 보이시면 손으로 살짝 펴서 보는, 그것이 보통의 컨닝 방법이라는 거죠. 이처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은 언제나 눈앞에 펼쳐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사 언제나 눈앞에 두시고 바라보심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늘 하나님 성벽 앞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잘못된 자리에 놓여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친히 바라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른 자리, 곧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여삐 여기사 잊지 아니하심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심이 응답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심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그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그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떠올리면 그에게 응답하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 때문입니다.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열심히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열심히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골똘히 살펴보며 열심히 바라보다 보면 생각나고, 생각나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래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바라봐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생각나게 되고요. 자꾸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를 위하여 일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하여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열심히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바라보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바라봐 주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열심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 그 숨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둘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바라봐 주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이었기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기를 몸부림치는 당신의 백성 우리를 열심히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심을 따라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열심히 바라보실 수 있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잘못 놓임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바라보고 싶으셔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림막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늘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심으로 응답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이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잠을 자니 당연히 눈을 감을 것이고 눈을 감았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 자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판단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눈을 열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릴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피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눈 팔았다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딴 곳을 바라보는 것이 한눈 파는 일이요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상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의 특징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눈이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에 사로잡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내가 지금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함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끊임없이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눈을 들어 잠들지 아니하므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언가 가려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미혹함을 받음으로 응답받는 자리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려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살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언제나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 바라보심으로, 아니 열심히 바라보심으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음으로 신경 쓰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며 하나님 앞에 얼쩡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떠올리실 것이요, 바라봄으로 신경 쓰여서 우리에게 주목하심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귀한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아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때를 따라 있어야 할 것들로 친히 응답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